Guten Tag, hier ist Lennon Voice, die kleine Stimme, die den Rahmen der Welt ändert. 우리는 지금 유럽 순회 전도 집회 및 유럽 산업인대회가 열리는 베를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위기 시대를 맞은 유럽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격 포럼 친구 렘넌트 보이스 그리고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os geht'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복음 라디오 방송 복라방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첫 번째 방송을 어설프게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들과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공지를 드렸던 대로 저는 지금 베를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유럽 순회 전도 집회 및 유럽 산업인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이 한 분 와 있어요. 지난번에 K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마치 남고에 있다가 남녀공학으로 전학 간 느낌이었다.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시 혼자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특별히 지금 벌써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초대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본명을 밝혀야 되는 건가요? 아닌 거죠? 뭐 불리고 싶은 그런 이름이 있으신가요? 일단 참고로 저는 지금 제 이름을 알고 계시지만은 저는 여기서 램디라고 통칭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오셨던 게스트분이 K성을 가진 분이셨죠? 그거는 밝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K님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벌써 그럼 저는 K2를 K2요? 네. K2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성의 없다. 네, K2님. 네. 네. 그럼 지난번에 저희 같이 방송한 K님은 K1인가요?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K2님 모시고 지난번에 제가 계속 KK 이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따가운 따가운 질책을 해주셨어요. 이봐요, 램디 불편하네요. K한테 님 붙이세요. 그래서 네, K님을 꼬박꼬박 붙이기로 했는데 K 본인이 아닐지 좀 의심을 해보게 됐네요. K2님한테도 꼬박꼬박 님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K2님은 어떻게 이 방송에 나오게 되셨나요? 사실은 제가 먼저 물어봤죠. 네, 먼저 제안을 네. 해주셨어요. 네. 나오겠다고. 네, 제가 먼저 한 몇 주 전에 저도 문화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방송의 구독자 그리고 구독자로서 마음에 항상 담긴 방송이었고 그래서 게스트로 나갈 수 있다면 참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찰나에 MD님께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되게 막 수락을 하고 막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혼자 하면 너무 심심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와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K2님은 저희한테 있어서 되게 특별한 손님이에요. 저희 방송에 유력한 1호 구독자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십니다. 1호 구독자는 저희 미술 감독님이에요. 1호 구독자는 저희 미술 감독님 쏨 감독님인데 저희 구독자가 한 명일 때 두 번째 구독자가 오셨는데 그게 바로 K2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100명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첫 번째 구독자를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게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특별히 즐겨 듣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것보다 포럼 방송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제가 아는 바로는 없고 포럼 방송이 그래서 마음에 담길 수밖에 없는 방송이고 또 랩넌트가 직접 제작하고 만들어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기도가 담긴 방송이기 때문에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죠 방송 속에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은혜 받으면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랩런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 볼까 그런 것도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쉽진 않더라고요. 그럼 전화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화로 하면은 일단 시간 약속을 잡고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거의 폰팅의 개념인가? 그 여기 지금 복음 방송에서 그런 그 세상 개념이 튀어나오면은 네. 그 이게 나이가 티가 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네. 또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네. 혹시 지금 그 문화 사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네, 지역을 말해도 괜찮죠? 본인이 원하신다면요. 네. 독일의 포르츠하임의 포르츠하임 테아터에서 지금 오페라 코치로 주업으로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테아터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포르츠하임 테아터에서 오페라 코치로 일하는 한국인은 한 명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미 그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밝힌 상태에서 깔끔하게 이름만 K2로 두고 했어요. 그럼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네. 여기 베를린 집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의 직분을 받았고 또 영산업인의 부회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직분을 받으셨어요. 박수. 그 권사 직분 사실 이제 권사는 우리 생각하는 이미지는 좀 연세도 있으시고 어느 정도 좀 믿음으로 훈련이 되고 그리고 되게 좀 따님도 있어야 되고 뭐 아드님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이 권사를 받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실제로 연세가 있으세요. 농담이고요. 네, 지금 주먹 날라올 뻔했어요 앞에서. 지금 앞에 계신 권사님은 청년 권사님이세요. 저희랑 이제 큰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이렇게 저희랑 비슷한 세대의 청년 권사님이시고 영산업인 부회장이라고 하셨으니까 영산업이신데 권사라는 직분을 받으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모든 중직자 또 임직 대상자 분들께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다 갖고 계신 줄 생각하는데 저 또한 그 말씀을 받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가 나이고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자가 나이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사실은 여름에 피택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정말 솔직한 말씀으로는 제 마음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불신앙이죠. 이게 내가 어떻게 아직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며 또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분들의 사역을 어떻게 도울까 내가 아직은 그 능력에 절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와서 돌아봤을 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이미 불신앙이라는 걸 알았고 스스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불신앙을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입 밖에 꺼내셨는데. 네. 지금 받았으니까요. 네. 과거잖아요. 네. 네. 앞으로 이렇게
이제 뭐 건사 1위차지지만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랩런트들이 네. 특히나 저희는 전도자들을 키워가는 교단이기 때문에 더 청년들이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후배 랩런트들, 후배 영산업인들에게 권사 1위차로서 말씀을 남기다면 어떤 걸 남겨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당부의 말이라든지. 뭐 당부의 말이라든지 뭐 거꾸로 뭐 반면교사로 삼을 말이라든지 뭐든지 좋으니까요. 다른 것보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던지 우선은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고 내가 의인이 될 수 없고 나의 이런 상태로는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가기가 너무나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제가 사실은 그랬었고 그래서 조금만 더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적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나 큰 착각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앞에 섰을 때 나의 수준과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우선 예배 앞에 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배라는 이렇게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동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사 직분 받으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 예배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지금 계신 곳이 포르츠하임인데 포르츠하임에 그 랩런트가 또 있나요? 랩넌트는 죄송합니다. 랩넌트는 없는데 지금 포르차임 테아터의 지교회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지교회에 응답을 주셔서 10월 첫째 주부터 지교회 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열리고 있고요. 근데 그 예배에 나오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존 신자예요. 기존 신자인데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전도와 복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친구는 알아요.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거. 다락방 네. 이단은 아니죠. 저희가 다락방 훈련을 받는 입장에서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네,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밤 12시 40분에 지금 이게 녹음이 되는 거라. 네, 네, 지금 좀 정신이 없네요. 네.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사실 그거를 알아요. 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교회 때 함께하는 복음 편지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그 친구 개인 사정으로 처음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죠. 저희 집에서 또 이제 행아웃 연결해서 드렸는데 본인이 고백하기를 정말 아무리 메시지를 듣고 들어도 도저히 본인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본인은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왜 좋냐 목사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그게 감사하고 좋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주일날 구역공과에도 본인이 오면 안 되겠냐고 먼저 그러는 거예요. 구역공과 네, 예배까지요? 구역공과. 그러니까 그래서 주일 리브로 만족을 못하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예배가 열리는 그 현장에는 전부 다 참여하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홍창호 목사님이랑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참고로 홍창호 목사님은 독일 선교사님이시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 여쭤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흔쾌히 또 그래서 이제 지교회가 열리게 된. 네, 그래서 지교회의 응답을 받았고 어쩌다 보니 지금 지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랩넌트는 없지만 그 친구를 저는 랩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말씀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친구고 전도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는 당연히 랩넌트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도 본인이 랩넌트 그루터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멘입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저랑 같이 다락방 전도 훈련을 받는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존 신자라고 부르는 다락방 교단에 속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이제 다양한 청취자분들이 존재하시는데 사실 이제 다락방 전도 훈련을 받는 분들이 이제 이단으로 오해를 받고 있죠. 오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이제 많이 공격을 받는 게 왜 너네는 랩넌트라는 말을 쓰느냐. 그런데 사실 랩넌트는 다들 랩넌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 방송도 랩넌트 보이스라는 단어를 써서 대놓고 다락방 교단 방송이다 이렇게 티를 내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남은 자들이 다 랩넌트라는 거 그게 참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임직 현장에 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 2분 그리고 안수 집사 2분 그리고 권사 7분 이렇게 또 임직을 받고 또 취임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취임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그 홍창호 목사님께서 취임하시는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함께 했는데 정말 좀 그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집회 통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좀 그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이나 이 유럽 집회를 통해서 또 그 받아간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은 제목이 공개가 됐었죠. 네, 그렇죠. 집회 열리기 전부터. 근데 사탄의 6가지 틀을 바꿔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와,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건 이제 유추가 가능한 거죠. 추측이 가능한데 근데 역시나 목사님께서는 임직 예배도 그렇고 지금 오늘 선포된 그 일강 메시지 그리고 유럽 집회 메시지 통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말씀을 정말 하셔서 내가 우선은 정말 언약의 여정에 있는 게 맞고 말씀 속에 있구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져서 감사가 되어졌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른 것보다 우선은 내가 이 시대의 이 현장 치유할 선교사가 맞구나. 정말 이 현장이 복음 없어 죽어가는데 나와 이 현장을 살릴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전하는 자로 나를 이 테아터 현장에 포르차임 현장에 부르셨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 그리고 확신이 됐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완전한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이 나의 시간표가 나의 인생의 시간표가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는 인생 그 길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지금 곧 있으면 제 현장에 돌아가는데 그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신분 가지고 다시 현장에 가길 기도합니다. 네, 방송을 이렇게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 이제 저희 메시지가 정식으로 뜨진 않았는데 그런데 아마 이제 나중에 메시지가 나오면은 같이 들어보시면서 이걸 또 확인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 현장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독일 현장에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저희 방송 뭐 청취하셨죠? 네, 그럼요. 본 방송 때마다 저희가 237의 여정이라는 순서로 준비해서 한국가씩 이렇게 가보는 순서를 가지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독일에서 임직을 받으신 그 우리 K2님을 모시고 저희가 그 독일을 한번 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7의 여정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탁 오늘은 독일 베를린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독일을 가보도록 할게요. 237의 여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237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유럽 순회 집회가 열리는 독일을 가보도록 할게요.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 지금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포르츠하임에 계신 우리 케이투님과 함께 독일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현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방송 시청자 중에서 독일에서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웃는 이유는 저희들은 알고 있죠. 네, 이 독일에 대해서 궁금한 시청자들한테 뭐 독일이란 나라를 조금 뭐 소개해 볼 수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독일은 유럽의 중심이고, 음, 네, 유럽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나라였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정말 진짜 복음이 전파되지는 못했던 나라이고, 그 중심에 또 우리가 서 있는 것. 네, 그래서 짧지만 네,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네, 우선 이렇게 답하고 싶네요. 네, 결코 짧지 않네요. 안에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유럽의 중심이다 하나 네.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번도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땅.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일어났지만 한 번도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땅. 저희가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되게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땅 이거에 동감을 하시나요? 네. 왜냐면 예를 들면은 지지난주 포르차임 시내에서 네. 노방전도 이 나라 개신교 교회에서 노방전도 하는 팀을 이제 우연히 봤어요. 네. 물론 전하는 건 복음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사실은 그 모습 그 내용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좀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 제 안에 다락방 부심이라는 게 있었고 다락방만 복음을 이러니까 이단 소리 듣지. 다락방만 복음을 전한다. 근데 물론 그 사람이 말한 게 복음이 맞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 것도 느껴졌지만 근데 사실은 지금 독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문제들을 보면 이게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복음 운동이 일어난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을 법한 그런 사건들인가 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곳보다 율법적인 게 참 강한 나라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독일인들의 그 전형적인 성격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칼 같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음악도 그렇고 음악에서도 그렇고 음악도 칼같이 하나요? 독일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쵸 베토벤 음악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드디어 전문. 네네. 베토벤 얘기해 보세요. 한번. 문화사역자의 베토벤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 음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직적인 음악이거든요. 수직적인 음악이 뭐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완전히 화성적으로 아주 칼같이 가는 음, 수평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베토벤 음악은 수직적으로 간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는 베토벤 음악은 네. 운명 정도. 네. 그것도 수직적인 음악인가요? 그럼요. 그건 베토벤 음악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인의 그런 기본적인 정서와 사고들이 그런 율법이 밑바탕에 깔려서 생긴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에 몰두해 있고 철학에 집착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좀 더 탐구해보고 좀 더 찾고자 노력하는 거지만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고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도 정말 제대로 된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독일이 철학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 중에 상당수도 독일 철학이고. 네. 근데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정말로 그 철학에 그러니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나요, 독일인들이? 저는 그리고 이 사람들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기 음, 때문에 네. 그럼 복음 전하면 막 헤겔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나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름에 어, 좀 굉장히 유명한 어떤 연출가를 만났었어요. 오페라계 네, 굉장히 네. 유명한 연출자를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음, 저는 당연히 전도자의 정체성으로 갔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얘기를 했고 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가 얘기하는 거는 판타지라고. 복음이 판타지다. 예, 너가 말하는 지금 쉽게 말해 간증? 그러니까 간증 음. 뭐 원색 복음? 예. 네. 그거는 하나의 판타지일 뿐이지. 그리고 너가 거기에 갇혀 있는 거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음.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책에서 접한 그런 그 사람만의 그런 세계 그리고 사고 가치관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철학가 누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전반적인 게 다 그걸 밑바탕에 깔아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과 얘기한 게 전부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게 네, 제가 그 현장에서 좀 느꼈던 점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독일 테아터 현장에서 독일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음악과 철학이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문학의 근본 이 대사들이 오페라 네, 네. 대사들이 당연히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심이 기본적으로 그런 음악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 저희 방송을 듣는 청취자 중에서 이제 독일에 계신 청취자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세계보고마 강단 메시지에서 유럽은 정말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너무 동감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독일인들이 재미없다는 소문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재미가 없나요, 이분들이? 어,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하고 있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예술가들이잖아요. 뭐 네. 연출가도 그렇고 지휘자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음, 네, 굉장히 재미있는데 글쎄요, 일반인들이라고 좀 얘기하면 웃기지만, 그러니까 음악 문화 예술, 그렇죠, 비음악인들. 예, 예, 예. 비음악인들이 많이 있는 현장에서 그 속에서 함께 섞여서 일하시는 분들이 느끼셨을 때는 비음악인들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다라고도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음, 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중직자분께서 엄청 명대사를 남기셨거든요. 재미없는 것도 영적 문제라고. 사람을 웃기지 못하는 것도 영적 문제다. 정말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는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감해 버리면은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재밌어지신 것 같은데. 저를 잘 아시나요, 그렇게? 사실 저는 이 케이튼인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죠. 알고 있는 사이인데 그 독일인들은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그 얘기 듣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저랑은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저 사람을 재밌게 해야지 해가지고 재밌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딱히 재미 있으려고 한 건 아닌데 상대가 되게 재밌어 해주는 그런 거는 좀 경험해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독일인들도 그런 느낌 아닐까요, 혹시?
그 사람들은 딱히 웃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건 웃기고.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전혀 웃기려고 뭘 액션을 취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독일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웃기대요. 지금 좀 웃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 지금 그러니까 이런 코드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먹히지 않을 것 네, 같지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거니까 우리 제 1호 구독자님이에요. 그래서 제 1호 구독자님의 취향은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100명이 넘는 구독자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존중을 해주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독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독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 그러니까 독일에 대해서 환상을 품고 있는 그런 청취자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독일 유학을 실제로 좀 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독일에 유학이 됐든지 뭐 사업이 됐든지 취직이 됐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 독일에 한번 와보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는데 대부분 독일이 지금 내가 있는 한국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랩런트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독일에 계신 지 얼마나 됐죠, 근데? 저는 먼저 유학을 오스트리아로 나갔어요. 아, 네, 네. 오스트레일리아 아니고 네, 네, 네. 오스트리아. 그런 건 안 웃겨요. 아니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유학을 나왔을 때 네. 그때는 이제 그때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우리 김소연 반주자가 호주로 유학을 갑니다라고 방금 광고. 실명 나왔어요. 네, 우리 케이트님 실명 네, 나왔습니다. 저거 죄송합니다. 삐처리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편집하기 되게 귀찮거든요. 네, 아 이런. 아무튼 네. 네, 우리 그래서 케이트 네, 반주자께서 케이트 반주자가 호주로 유학을 갑니다라고 해서 성가대 단원들이 달러로 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저한테. 아 진짜 오스트레일리아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지금 내 목소리가 좀 컸는데 네. 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가요 얘기가. 아 네,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오스트리아에 2006년 9월에 나왔죠. 2006년 9월 1일에 오, 나왔죠. 13년 전이네요, 거의. 그렇게 되나요? 네, 13년 넘게 전이네요. 벌써 그런가요? 네. 그래서 현재 연세가 점점점. 네. 네, 그래도 한국에서 네, 졸업 후에 바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러면 점점 추정이 가능한 괜히 건사님이 아닌 점점점. 네, 그렇게 맨 처음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나왔고 그리고 1년 반 뒤에 그라츠로. 네, 그라츠요. 제2의 도시죠, 오스트리아. 오, 네, 제2의 네네. 도시 그라츠로. 잘즈부르크가 제2의 도시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라츠입니다. 네. 네, 그라츠로 가서 이제 박이범 선교사님 네 네네. 분이랑 같이 미션홈을 했고. 지금은 스위스 선교사님이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제 1호 미션홈 제자, 네, 네네. 제자인데 그리고 나서 작년 여름에 네. 독일에 처음 나왔죠. 그래서 지금 1년 좀 넘었죠, 독일에 온 지는. 독일 얘기할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 얘기할 걸 그랬네. 아니, 독일에 온 지 얼마나 됐냐고 이제 물어보셔서. 네네네. 네. 근데 원래 질문은 네. 독일에 오고자 싶어하는 유학생들한테. 그렇죠. 네. 근데 오스트리아 경험도 많이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대부분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로망을 많이 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전반적으로 유학을 좀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학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평생에 주신 이명 계약이 있느냐라는 것부터가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류 목사님도 강단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복음 없이 유학 보내는 건 정말 그거는 저는 감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친 짓이거든요. 복음 없이 유학을 나오는 건 정말 그건 미친 짓인 거고, 유학을 나와도 저는 먼저 미션홈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걸. 네. 미션홈에 계셨었어요? 처음에 나오셨을 때? 빈에선 있었을 때는 없었지만 이제 음. 그라츠에 있었을 때는 같이 어, 있었죠. 그렇구나. 네, 같이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부분 치유가 많이 되었고 정말 많이 되었고 내려놔야 됐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박이범 선교사님 네 분이 참 많이 인도를 하셨죠. 정말. 아, 미션홈이라는 게 그 네 분의 미션홈이었나요? 네, 아, 같이 있었죠. 선교사님 댁에. 네, 같이 있었죠. 오. 그래서 같이 훈련 받으면서 참 두 분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정말 아낌없는 기도와 지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예, 참 그때 받은 응답이 너무 커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떤 현장으로 유학을 나가건 어떤 이유로 해외 현장에 있던 간에 먼저 미션홈에 특히 학생 때는 미션홈에 있는 거를 정말 이건 추천도 아니고 저는 그래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발견이 되었을 때 그때 유학을 나와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급하지 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예배와 기도 속에서 완전한 답을 얻고 나와도 충분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이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쫓겨서 모든 걸 빨리빨리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세상에서 좀 그 각인 때문에 그 다음 거를 이제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거에 참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그랬고, 제가 그거에 참 많이 속았고, 예.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선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명계약이 발견되어졌을 때, 유학을 나도 절대 늦지 않는다. 네. 그 유학을 실제로 꿈꾸는 랩런트들한테 진짜로 좀 그러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조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유학 나올 때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언어인 것 같아요. 그 사연을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이 언어가 준비 안 될 때 그러니까 되게 많이 시험이 들고 내가 이 현장에 맞는 사람인지 고민이 든다. 그래서 나오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가요? 네.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 물론 인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있고 너무나 많은 매체와 자료와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그거는 잘 활용하면 되는데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랑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내가 이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학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일어를 한다 하면 참 많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전도를 위해서 위해서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시간표에 내 전문성이 쓰임 받기 위해서 당연히 그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너무나 많은 내 마음과 생각이 뺏기는 순간 나의 옛 틀에 오늘의 틀에 다시 갇혀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방법은 너무나 많아서 제가 뭐 여기서 다시 그거를 부연 설명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성경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배와 말씀 안에서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는 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안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많은 청취자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왜냐면 저도 아직까지 저의 한계에 매일 부딪혀요. 예, 왜냐면 제가 아무리 독일어를 체아인스 체츠바이 수준의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도 체하인스 체츠바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일반 대학교에서 원하는 수준 있죠. 그러니까 꽤 높은 수준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는 독일어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고 네. 그 수준 어느 정도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왜 불신앙이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냐면 자꾸만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해 놓은 플랜에서는 이날 이때에는 이만큼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신앙이 그렇죠. 빠지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획이 뭐냐라는 거죠. 그 오. 나의 계획이거든요, 그거는. 오, 하나님 예. 계획이 아니고. 설득력이 있네요, 네. 점점. 지금 설득 당하시는 거. 네네네. 되게 좀 와닿았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계획 다 내버리는 시간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 주 주일 강단 2부 강단에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 그냥 무계획으로 막 살아라라고 들릴 수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방금 그거 저는.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싹다 포기해야 되냐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내가 전문인으로서 내가 하는 학업,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사모늘 속에서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기본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 이전에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 사실은 그런 언어에 대한 고민들이 길게 봤을 때는 나의 학업과 연결이 되고 나의 직장과 연결이 되고 내가 이만큼 해야 이걸 얻을 수 있는데 다 그 계산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계획하는 거지 제비는 사람이 뽑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행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린 제비만 뽑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고 고민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막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착실하게 기도 속에서 전문성을 쌓되 그 이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봐요. 오늘 뭐 방송 나올 거 대비해서 막 이렇게 이런 얘기는 꼭 해야겠다 막 이렇게 아니요, 막 정리해서 전혀 오셨어요. 없었어요. 정말 지금 대본 없이 하는 거잖아요. 대본 없이 하죠. 우리 방송상 대본이 없는데 아니 전혀 아닙니다. 아주 주옥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와서 칼을 갈고 나오셨나. 지금 새벽인데 의심이 드네요. 새벽이라 지금 이 새벽 어떤 질문을 던져줘도 뭔가 이렇게 오늘의 양식으로 바꿔서 나오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저의 유학생활과 산업 지금 이 테아트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주셨던 질문이고 답이었어요, 사실은. 13년이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저를 많이 쉽게 말해서 굴리셨어요. 정말 많이 굴림을 많이 당했죠. 왜냐, 제가 제 계획을 참 못 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계획을 A부터 Z까지 다 세워서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가 순종을 해야 되는 시간표에 순종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해야 되고 그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고. 독일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칼 같은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1년치 휴가 계획을 미리 짜놓고 그대로 안 되면 힘들다고. 그래서 뭐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독일인한테 전도를 하려고 어떤 이제 뭐 WRC에 초청을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내년도에 있는 WRC인데 그때는 이미 어디 휴가 가기로 돼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던데.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래요? 네. 독일에 13년, 그러니까 유럽에 13년에 계신 분이 모르는. 왜냐면 아무래도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플렉시블한 면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네요. 네. 좀 음악하는 분들은 좀 막 사나요, 독일인들도? 아니요, 근데 아무래도 좀 집시 같은 면이 있는 사람도 참 많고, 근데 독일 음악인 중에서도 물론 굉장히 진지하게 정말 탐구하는 자세로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즐길 줄 아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제 왈츠가 사실은 오스트리아에서 생긴 거잖아요. 쿵짝짝 쿵짝짝. 그렇죠. 네. 근데 춤곡이죠.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생긴 거였어요. 여기? 그렇죠. 네. 빈에서. 또 다른 상식을 얻어갑니다. 근데 그 왈츠가 독일에 오면은 군대 행진곡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왈츠를 eins, zwei, vielleicht drei라고 해요. 빰빰빰 딴딴 잠깐만요. 지금 이런. 독일어 모르는 청취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인스파이 드라이까지는 하나 둘 셋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리듬이 하나 둘 셋. 우린 이렇게 외우잖아요. 네. 하나 쿵짝, 둘. 그렇죠, 그렇죠. 쿵짝, 근데 쿵짝 원래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네, 원래는 오스트리아에서는 그게 하나 둘 셋으로 가지 않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무슨 차이예요? 지금 저희 라디오 방송인데 라디오 방송에서 구분이 가능한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쿵짝짝 쿵짝짝이 아니라 하나 둘 아마도 셋이 오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독일로 오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독일식으로 배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칼 같아져요. 그 왈츠가 춤곡이 굉장히 칼 같은 면이 있는 거죠. 네, 무슨 음악 방송인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스트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죠. 네. 저도 되게 플랫맨이에요. 플랫맨이라서 첫 번째 방송,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냥 썰 풀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송 때 제가 대본을 좀 많이 썼었어요. 많이 써가지고 했는데 그 해놓고 보니까 이게 소리가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 방송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하면서 그냥 모든 그냥 그 대본이 어그러지면서 이 방송은 절대 대본대로 할 수가 없는 방송이구나 깨달은 다음에 그냥 포기하면 더 편하구나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A부터 Z까지 다 이렇게 플랜 해놓고 산다는 게 사실 저는 되게 동감이 많이 돼요.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저희가? 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참 못 받는 제가 순종을 그렇죠. 하지 못하는 네, 순종을 하지 못하는 체질이었고 순종을 해도 이제 쉽게 말해 이렇게 궁시렁대면서 가긴 가는데 굉장히 궁시렁대면서 갔던 사람이었죠. 네. 네. 끝인가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 투비 컨티뉴드예요. 다음 주에 마저 얘기해 주나요? 그러니까 그 뒤에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그 전에 했던 질문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끊겼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금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밑에가 생각나면 다시 하는 걸로. 네, 이거 나중에 방송 들어보고 좀 웃기겠네요. 네. 아무튼 그럼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플랜 얘기하다 났죠? 그 휴가 계획, 이 사람들 휴가 계획 세우는데. 아니요, 그거는 얘기 중간에 나왔고 그 전 얘기가 있었어요. 유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아니요, 그 뒤에. 그 뒤에죠, 그렇죠? 그 유학생들한테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정리해가지고 어떻게든 수습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꼭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거기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비를 뽑는 건 제비를 뽑는 거는 우리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찾았어. 제비 뽑기.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플랜을 사실은 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살지 말라면서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걸 당연히 쉽게 말해 갈고 닦는 그거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외에 내가 언제 졸업을 해서 언제 취직을 해서 얼만큼 일해서 언제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배우자의 될 막 그런 이상형 리스트 막 하나부터 열까지 막 다 세워놓고 잘생겨야지 뭐. 한번 잘생긴 게 밥 먹여주나요? 밥 먹여주잖아요. 아니면 밥 먹을 때 반찬 대신해서 막 얼굴 쳐다보면 뭐 골빈가요? 아무튼 네. 내 계속 네,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상형.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고 왜냐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저는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이 계획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령인도 따라가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긍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뛰어난 수습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한 포럼을 아주 한꺼번에 정리해주는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독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러니까 독일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독일어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독일어를 배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 되게 어려운 언어라고 소문이 났던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게 어렵나요? 그러니까 그걸 어렵다고 느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체감하는 온도가 다르니까. 본인은 쉬웠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할만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스트리아도 독일어를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단어들이 있고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들이 있고. 사투리처럼. 뭐 사투리도 있고, 뭐 생활에서 좀 다르게 쓰이는 단어들도 있고, 근데 당연히 뜻은 통하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독일 왔을 때 단번에 사람들이 저 오스트리아에서 온 걸 알더라고요. 제가 독일어를 듣더니 오스트리아에서 온 걸 알더라고요. 그거 뭐 한국어를 갖다가 막 경상도 사투리로 배우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외국인이? 뭐 좀 억양이라든지 쓰는 단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누어라고 그러잖아요. 1월. 그 여기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독일어를 모르시는데 네. 그러니까 독일어 1월이 야누아. 제뉴얼이가 그쵸? 아니라 야누아. 네. 독일에서 쓸 땐 그런데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는 옛너라고 그러거든요. 옛너.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옛너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이제 오스트리아 독일어를 어느 정도 아는 독일 친구들은 너 방금 1월이라고 이해한 거 맞지? 얀누아라고 얘기한 사투리가 거 맞지? 파악이 되는 친구들. 하여튼 그런데 근데 독일어도 저는 맨 처음 배울 때 사실 너무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독일어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해는 가요. 사실 이해 가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바심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 물론 조바심이 나죠. 조바심을 나겠죠. 뭐 조바심 내지 마세요라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 또 날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 또 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문제 앞에서도 사실은 이게 정말 문제 앞에서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에 따라 정말 전도자인지 아닌지 볼 수 있다고 구분할 수 있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그 말씀에 100% 공감하거든요. 제가 겪었던 거였고 사실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낭떠러지 떨어지기 일부 직전에 다시 그냥 궁시렁대면서 사실은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계속 훈련이었죠. 순종할 수 있는 내 계획을 전부 다 내려놓는 훈련. 그래서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너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고 너무 이렇게 좀 얘기를 너무 확장시켜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포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고 이게 정말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도 사실은 그거고 드릴 수 네. 있는 말씀도 사실은 그거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또 본의 아니게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 제가 청취자라면요 지금 이렇게 필기구 꺼내놓고 이렇게 필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구나 하고 이렇구나 오늘의 말씀 하면서 필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많은 이제 방법들이 있으니까 또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걸로 충분한 도움을 얻으시되 그게 우선이 돼선 절대 안 되고 우선은 말씀이 영순위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독일어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쫓기거나 또는 내가 좀 독일어가 잘 된다고 해서 우쭐해진다거나 하는 그 모든 상황이 그런 나의 마음가짐이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정리될 수 있는 시간표가 오지 않을까. 잘 돼서 우쭐대 봤으면 한번 좋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체험을 해보게. 보통은 안 돼서 낙심하는 쪽이 이제 사연을 보낼 텐데. 근데 사실은 그게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잠깐 잘 됐을 때 그렇죠. 흥분이 되거나. 그렇죠. 예. 그 한번 독일어라든지 외국어가 너무 잘 돼서 우쭐대는 게 고민인 분들도 사연을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독일어 얘기 꺼내고 한 게 좀 빌드업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항상 이제 성경 인물 탐구 썸탐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독일 얘기 나왔을 때 이 사람 얘기 안 하면 언제 하나 싶어가지고 그 성경 인물 탐구를 갖다가 성경을 번역한 인물 탐구라고 해서 마틴 루터를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 독일어의 기초를 완전히 만든 사람이라고 거의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성경이 독일어의 기초를 사실상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독일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분명 복음적인 의도로 이 구성된 언어인데 왜 이 우리 청취자 중에 일부 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뜬금없지만 바로 성경 인물 탐구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오늘은 특별히 독일도 만나보고 마틴 루터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대 손님 K2님 방금 무의식 중에 아까 실명이 거론됐지만 여러분들 그냥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잊어주시고 K2님을 모시고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 인물 탐구 성경 안의 인물이 아니라 성경 밖의 인물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인물 독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마틴 루터를 데리고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마틴 루터를 데리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졸려가지고 헛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가겠습니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얘기를 하겠다고 사전 조율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초대 손님과 가장 맞게끔 문화사역자로서의 마틴 루터에 대해서 포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마틴 루터가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이분이 문화사역자로서 작사 작곡도 실제로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앞에서 검색 들어가고 계시는데 네 검색 허용합니다. 네. 혹시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아는 사항 있으신가요? 지금 검색 안 된 상태에서 아는 사항 있으신가요? 종교 개혁을 하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많은 찬송가.
네, 제가 실질적으로 장수를 세워보진 않았으나 네. 많은 찬송가가 아닐까 싶어요. 예, 네네. 우리가 모르는 또 이제 독일어로 된 찬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넘어오세요. 네. 그냥 얼추 맞아가고 있어요. 발굴 안 된 게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독일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이 마틴 루터의 찬송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겠죠. 네, 있겠죠. 그럼 그래서 다수의 찬송을 작사 작곡한 인물이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는 케이트님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제일 유명한 거는 내주는 강한송이요. 그렇죠. 네, 그게 네. 있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케이트님이 검색할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마틴 루터가 실제로 독일어 이제 위키피디아에 보면요, 작사 작곡가로도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한 사람으로 등재가 돼 있고, 방금 둘러대듯이 말했는데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말고도 마틴 루터가 실제로 작사 작곡을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공부를 좀 해봤어요. 공부를 좀 해봤는데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이렇게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은 그 복음이 높은 사람들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제들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90%에 있는 일반인들한테 이 복음이 아주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썼다 그래요.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말을 쉽게 하는 거. 그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제가 썸탐 때 했던 내용이에요.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쓰는 독일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랑 완전히 섞인, 뭐 라틴어랑 섞인, 그러니까 이게 궁중 독일어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독일어였고, 마틴 루터는 일반인들이 심지어 욕을 쓰면은 그냥 비속어를 그냥 그대로 성경에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번역을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마치 독일인인 것처럼, 독일 농부인 것처럼 이렇게 포럼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그 번역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라는 틀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됐고, 그 독일어라는 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라임을 만들어서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걸 했기 때문에, 사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단순한 종교개혁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대단히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를 활용할 줄 알았던, 대단히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활용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그 마틴 루터를 기억하는 이유는 기억될 만한 그런 플랫폼을 활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건 있어요. 제가 충분히 시간을 끌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케이트님이 지금 아주 이렇게 빠르게 눈을 움직이시면서 이 한밤중에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어떤 부분을 확인하셨나요, 혹시? 네, 위키피디아에 나온 내용은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다 말씀해주셨는데 네. 음악이 신학 다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루터 자신이 고백을 그래요? 했다고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네요. 좋은 거 검색하셨네요. 음악이 신학 다음으로 가장 큰 선물이다.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플룻을 연주할 수 있었던, 그래요? 플루티스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가를 가장이 가족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이 찬송가를 그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나오네요. 너무 좋은 포인트 같아요. 제가 위키에서 못 본 부분. 위키 아닙니다 이거. 네네. 위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출처에서 네, 그걸 피해서 검색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실제로 플룻도 불 줄 알고, 그러니까 네. 되게 엄청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그러니까 성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부분 네. 되게 좀 인상에 남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각인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아무래도 음악을 통해서 그런 리듬이 우리 몸에 이제 자리가 잡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그 멜로디가 네. 덧붙여지면 훨씬 더 외우기 쉽잖아요. 네. 네.
애쓰지 않아도 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음, 또 강조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맞아요. 제가 썸탐 때도 얘기했지만은 저 어릴 때 광고 음악 엄청 좋아해가지고 광고 음악만 나오면 막 계속 따라 불렀대요. 막 그 아직까지도 막 기억나거든요. 손이가요, 손이가 이거랑 아, 그게 그러니까 이 리듬하고 딱 통하니까 네. 비슷한 그것만 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즘에 저 직업병이 하나 생긴 게 그 썸탐 배경음악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저 평소에 묵상하려고 이렇게 틀어놓고 듣는데 음. 묵상하려고 틀다가 저도 모르게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제가 멘트를 치고 있어요. 그 이렇게 거기에 맞게 나온다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네. 근데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찬송가들이 애초에 성가가 아닌 것들이 되게 많지 않나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애초에 민요였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린 슬리브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네. 뭐 그레고리안 따다다다다다다다, 찬트라든지 뭐 예, 뭐 그런 그런 거에 것도 원래는 찬송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민요나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그냥 찬송가 갖다 붙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마틴 루터가 네, 지금 우리 찬송가 보면 이제 사성부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루터가 그 사성부를 먼저 만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 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네. 그게 코랄이라는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선 참 음악을 전공하지만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선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겠고요. 예, 네, 지난번에 도토리 때 나왔던 얘기야. 모르면 모른다고 하자. 아 그렇죠. 모르는 거 모르면 모른다는 거 피해가자. 네, 제가 네, 이걸 이렇게 좀 질문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 아까 각인이라는 포인트가 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애초에 이건 찬송가의 목적으로 지어진 곡이 아닌데 네, 거기다가 가사만 갖다 붙인다고 찬송가가 되느냐? 그러니까 곡부터 완전히 네, 찬송가로 만들어야지 찬송이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닭이 먼저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BTS 음악에다가 네. 요즘 유행하는 뭐 BTS 음악에다가 뭐 불타오르네 대신 막 그 찬송에 되는 뭐 성령이 불타오르네 아, 이런 식으로 저 막 지금 너무 밤이 늦어서 이해를 네네 잘못했어요. 네 그런 죄송해요. 식으로 이렇게 네네. 갖다 붙이는 네네.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네. 뭐 이거를 과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품으로 볼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는 그거랑 똑같아요. 뉴 에이지 음악이 굉장히 많잖아요. 피아노 곡 네네 중에서도 뉴 에이지 그렇죠. 곡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걸 전도자가 치면 안 되냐? 그걸 음 쳐도 되냐? 전 네.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음, 또 제 스스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세상 음악이어도 거기에 정말 복음적인 가사가 들어가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전도자가 부른다면 저는 음,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대중들에게 복음이 좀 더 쉽게 각인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음. 싶은데요. 네, 저도 되게 동감이 돼요. 사실 오늘 이제 이 집회 순서 중에서 저희가 공연도 이렇게 했잖아요. 직접 또 공연도 하시고 네. 이렇게 그 반주도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에 부른 찬송가 빼고는 그 앞에 것들은 사실 세상에서 유명한 가곡들이나 이렇게 그런 클래식들이 연주했는데 이게 전도자들이 하는 거니까 되게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러니까 완전히 막 모든 형태까지 다 찬송가의 형태여야지 이게 찬송가가 되는가. 물론 이제 그 안에 최대한 찬송의 내용을 담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대중들한테 그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우리가 어느 정도 틀을 깨가면서 미디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은 저도 좀 동감이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마틴 루터가 그 마틴 루터의 사상 자체가 그거였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감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감금을 빙자한 보호를 받으면서 그 마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먼저 추구했던 게 그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엄청 달달 볶았대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은 본의 아니게 되게 고급스러운 어휘를 쓰니까 그런 거 쓰지 말고 저기 밖에 나가서 저 농부가 저 상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 상인들이 쓰는 저급한 언어를 그대로 쓰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상스러운 말이라도 그냥 쓸 것을 요구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게 완전 찰지게 완전 이게 입에 착착 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찰지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착착 붙는 게 이분들한테 그 90% 사람들한테 쫙 퍼지면서 되게 고가였는데도 성경이 다 팔렸대요. 다 팔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유일하게 읽을 책이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집에 존재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이 성경을 모르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대화 자체가 안 통하는 왜냐면 성경이 그냥 유행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유행어가 다 만들어지니까 이걸 그냥 패러다임 바꿔버리는 바람에 언어학 자체가 바뀌어버렸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는 어떤 것,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어떤 것, 거기에다가 그냥 복음적인 내용을 섞어서 부르면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예를 보면은 그 중심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좋은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마틴 루터라는 주제는 이제 여기 케이투님과 이렇게 조율이 안 된 부분이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많이 얘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모르거든요 이분을. 근데 그 조금 이제 공부하면서 든 생각은 있는데 그 틀이 많이 깨지는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라고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고 뭔가 좀 위인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잘하긴 잘했죠. 잘하긴 잘했는데 되게 야사들 보니까 재밌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입이 걸걸한 사람이었다. 맥주를 엄청 좋아했다. 독일인이니까요. 독일에서는 맥주가 술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볼링 진짜 좋아했다. 이런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니까 한 성깔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괴팍했다고 저도. 네, 그러니까 뭐 막 한 번 막 뭐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 아무도 막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부인이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도 듣고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그냥 일상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여기 K2님은 평소 좀 성격이 어떤 편인가요? 루터 닮았나요? 아니면은 이거 성격 물어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성격이요. 본인이 바라보는 본인의 모습. 타고난 성격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요. 네. 굉장히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외향적이지 않아요. 어, 네, 저는 내향적인 게 훨씬 더 진짜요? 퍼센테이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네. 네. 라디오 방송에 적합하네요. 네. 네, 이제 누구나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걸 다 가지고 있죠. 네, 단지 이제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어느 쪽으로 더 쏠리냐에 따라 이제 좀 더 이제 두드러지게 좀 더 또렷이 그 캐릭터가 좀 나타나지는데 저는 외향적인 것보다 내향적인 게 더 강한 사람이고 뭐 저는 제 스스로가 전혀 웃기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저보고 웃기다고 너무나 막 그중 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는 정말 제가 웃긴지를 모르겠고 네. 네 웃기려고 하는 그 어떠한 액션과 말도 없는데 참 이렇게 재밌다고 다들 해주시네요. 네 네. 감사하고 그리고 네 뭐 딱히 뭐 성격에 대해서는 뭐 물론 또
다혈질적인 것도 있죠. 네. 루터처럼요. 네, 정말 저는 이제 평소 화를 잘 안 내요. 거의 안 내는 편인데 이제 한 번 내면 이제 정말 그게 얼마 없어요. 제 평생에 별로 없었는데, 예, 근데 한 번 이제 폭발하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라앉히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자존심이 아직까지 살아 있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직 안 돼서 내 자존심에 상처 입거나 그런 나와 관련된 나를 누군가 뭔가 사람에 의해서, 일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건드려지는 상황이 되면 그게 맨 처음에 이제 기도로 참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 스스로가 견디기 힘든 상황에 되어 있을 때는 폭발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뭔가 걸리는 포인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받고 좀 내 그릇을 정말 넓혀야 되는 시간표구나라는 부분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잡았죠. 이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 청취자분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패턴이 보이는 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연은 제가 그냥 못 쓰거든요, 사실은. 못 쓰는데 비슷한 패턴이 그러니까 이분이 보내주는 그러니까 뭐 딱히 그냥 사연만 보내주지만은 보는 사람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결론이 그래서 저는 성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분은 왠지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포인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K2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걸 바꾸는 게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게 이렇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루터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성격이 괴팍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대로 쓰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되게 확실하게 있었던 사람 같아서 되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거랑 되게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그게 좀 힘이 되면 어떨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격과 우리 성격과 상관없이 쓰시는 것 같고 저를 봐도 맞아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이 필요한 이 현장, 복음을 들어야 될 자를 저에게 현장에서 붙이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되어지고 첫 번째로 그리고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정도는 돼야 전도자라는 소리 듣지 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저도 있었죠. 제가 네. 세워놓은 기준들이 참 많았었는데 권사도 그렇고 이제 장로는 이 정도, 권사는 이 정도, 그런 집사는 이 정도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임직도 받고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지금 좀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표에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나의 인격은 나의 문제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도 하나님께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 저한테는 큰 확신으로 왔어요. 이번 10월부터 그 지교 운동이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그래서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마틴 루터가 본인이 개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그래요. 제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성격이 이래도 내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쓰시는구나 라는 확신에 아주 가득 차 있는 요즘입니다. 아멘. 저도 모르게 아멘을 하게 되네요. 포럼인데 이 부분은 저도 너무 동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걸린 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사실 라디오 이거 시작하면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방송에 적합할 성격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쓰실까를 너무 이렇게 묻다 보니까 그런 부분 찾아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괴팍성을 보여주는 일화 중에 하나는 그 잉크병 던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사탄 잡겠다고 잉크병을 던지는데 그 잉크병으로 안 잡힌다는 거 본인도 알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발버둥도 치고 이렇게 막 본인의 그 감정과 이런 걸 여과 없이 표현했음에도 그럼에도 항상 중심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 받지 않는다 싶네요.
그 오늘 참 사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되게 많고 이렇게 게스트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사실 계속 그냥 편하게 떠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시간이 여기 시간으로 1시 50분이에요. 새벽 1시 그리고 50분. 내일 바로 네. 또 현장 가셔야 되잖아요. 네. 네, 비행기가 6시 25분에 있어서 5시에 택시를 타고 가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에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비워서 드리고 싶고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네. 이제는 K2님을 오늘은 놔드려야겠네요. 다음에도 혹시 또 볼 수 있을까요? 아, 초대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다음엔 네. 낮에 네. 녹음하도록 하죠. 네, 좀 멀쩡한 좀 정신으로. 멀쩡한 네. 정신으로. 오늘 정말 이 늦은 시간에 또 집회 기간에 막 또 임직도 받으시고 또 아까 공연도 하시고 모든 수고 가운데서 이 방송까지 출연해 주시고 정말 네, 집회 아주 하루가 기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낮에 2시 반에 도착을 했죠. 2시 좀 넘어서. 그때쯤 도착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정말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아주 그냥 계속 모든 그렇죠. 순서가 있었었죠. 예, 정말 거의 휴식 시간 없이. 근데 저에게 주신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사실 육신은 조금 피곤해도 다음 받아야 될, 제 현장에서 받아야 될 너무나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현장에 갑니다. 네. 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마칠까 하는데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표, 그때 그곳에 우리가 있길, 우리의 인생이 쓰임 받길 원하고요. 네. 아까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예배 속에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사모늘이죠. 사모늘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 K2님과 함께한 독일 이야기, 마틴 루터 이야기 어떻게 들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그렇고 사실 K2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결단을 하고 이렇게 만나봤는데 사실 제가 편집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여과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사실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좀 약간 횡설수설할 수도 있고 저희가 약간 핀트에서 벗어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또 이 랩넌트 보이스만의 매력이 아닐까. 정제되지 않은 그 그냥 거짓되지 않은 이야기 그게 매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말 K2님이 오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현장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게 다락방 전도훈련을 받지 않는 분들이든 혹시나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지라도 한번 이 방송을 듣는 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거를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좀 횡설수설했지만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schüss. Tschüss.